네, 어서 가서 추수하자고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 사실 이미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로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서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하나님의 열매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묵상하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막상 금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간식이 너무나 풍성하게 집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밀가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라면입니다. 물론 짜장면 그래서 잘 먹지만, 그래서 보니까 짜장면, 라면을 제가 좋아하네요. 근데 보니까 집에 컵라면이 또 이상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금식하면서 떠올랐던 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뭘 먹고 싶어 했을까요? 치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이미 치킨을 해치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치운 것 같아요. 그것이 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한 사람이 막바로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위장과 장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죠? 미음을 이렇게 아내가 끓여주는 거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야, 밥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참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저 특수한 금식이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우리 자녀들이 군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그저 은혜를 받고 사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면, 우리 이현정 장로님도 지난 한 주간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그저 병원에 있으면 깨닫습니다. 야, 참 내 몸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 특별한 계기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언제요?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따라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대포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카리스마가 보통 아니어서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 텐데, 여러분, 범사에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좋은 칭찬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군요. 네, 참 훌륭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안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이게 범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인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가만히 알고 보면 물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두 번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우리는 더 많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뭡니까? 범사 아닙니까? 그런 이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만 바라봐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도,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대포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능력만 보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그죠? 죄가 딴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이 잘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창조의 세상을 한 번쯤 여러분 올려다 보십시오. 주인으로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한 번쯤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시연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이프루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감사하게도 저만 아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반응을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 진공 상태에, 그렇죠? 마찰력이 없도록, 그래서 이 공중에 자기장애에서 뜨는 그 장치로 만들어서, 그죠? 비행기보다도 1.5배 빠른 시속 몇 킬로요? 1200km를 달리는 이 장치를 고안하고 한번 시연했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지만, 그래서 12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이면 가는지 아세요? 6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깜짝할 사이, 그죠? 서울에서 이걸 타면 부산까지 6분이면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많은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1200km를 달리려면 보통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고안해야 될, 마련해야 될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태양 주위에, 그죠? 우리 지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도는데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하이프루프 1200km에 90배를 빨리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죠. 이렇게 빨리 태양 주위를 돌도록 만든 지구 속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영향 없이 그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지구 속에 우리가, 그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만약 그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태양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속도로 이 지구가 달리도록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 지구를 그런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속도 속에 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그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 미세먼지로, 그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왕이면 산소, 많은 산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기 속에 산소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2%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산소, 그죠? 호흡 곤란하신 분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껴서 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왕이면 더 좋은 산소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3%만 더 높여서 25%가 된다면 이 대기 속에 25%의 산소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곳곳에서 화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끌 수 있느냐? 못 끈다는 것이죠. 3%만 이 지구 속에 산소가 높아져도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는 이 지구,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자막이 보이시죠? 신경과학을 연구했던 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레그 던이라는 사람이 뉴런이라고, 그렇죠? 신경세포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인데, 이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에서 보내는 정보를 몸에 전달해서 우리가 마음껏 움직여야 하는 가장 이 전달 체계의 중심이 되는 뉴런, 그걸 50억 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50억 개가 되는 이 뉴런을, 그죠? 직접 그려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제 우리 뇌는
50억 개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뇌는 이것의 20배인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아마존에 그죠? 이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빽빽한 나무가 있는데 그 열대우림의 아마존의 나무를 대충 계산해 보면 1000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그 1000억 개의 나무와 같은 그것이 우리 뇌에 하나님이 심겨주셔서 문제없이 지금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점점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 지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이 여건들만 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이죠. 다윗이 시편 8편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셔서 이 모든 것 주시며 우리에게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가 감격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만물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드신 만물만 제대로 봐도 하늘을 한 번쯤 올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셔서 그토록 교묘하게, 교묘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이네요, 그죠? 오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신 이것만 조금만 올려볼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까? 둘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스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추기경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위한 의복, 추기경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만든 추기경 옷이 아니라 진짜 추기경 옷을 빌려서 입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옷을 입는데 한 30분,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이 옷을 입는데 한 1분 걸리려나요? 1분도 안 걸리죠. 제가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된지 알지 못하고 우리 찬양대에 그죠?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57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옷을 입는데 한 10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가겠죠. 그 추기경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입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그죠? 이 스마트라는 사람이 거울로 전신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매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화려한 옷, 찬란한 옷 가운데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저 정말 사랑받는 자녀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나 같은 의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30분만이면 입을 수 있던 옷을 공연을 하는데 점점 옷을 입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라졌냐면 공연하기 전에 5시간 전에 이 옷을 입으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옷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루 영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영화에 주교가 등장합니다. 추기경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죠? 이 주교가 등장하는데 정말 너무나 금색의 찬란한 옷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데 갑자기 굉장한 바람이 불어서 이 의복을 그죠? 덜 추워서 뼈만 앙상한 그 다리를 드러내게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이상하게 너무나 인상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실상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뼈만 앙상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이 스마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아니야, 난 원래 그런 존재 아니야. 난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계속해서 되뇌지만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날따라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지 그 밤은 칠흑같이 어둠,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수도원을 나와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옥수수밭에 그렇죠? 방황하며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너는 대단한 존재다, 말씀해 주십시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신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에 그가 더듬어서 가서 손을 만지는데 딱딱한 나무가 만져집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뭘까? 사실 그 나무는 전신주였습니다. 그 나무를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그저 구름이 그치고 환한 대낮처럼 달이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전신주에 그저 여러 전선을 걸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가로목으로 되어 있는 가렛대가 있는데 그 순간에 스마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그 나무 속에, 딱딱한 나무로 보였던 그 속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스마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그쵸?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없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마트가 고백하며 그 순간이야말로 그에게 인생의 절대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스마트의 인생을 보면서 딱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존재, 그 같은 존재가 없는 니고데모.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따지자면 다른 사람은 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연구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용시킬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성경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였던 표적을 직접 목격하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던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자신도 관심이 있어서 영생에 목말라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까지 보고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을 그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야말로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열정으로, 내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목마름으로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으킨 최고의 기적을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적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속에 할 수 없는 것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인데, 이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것만한
기적이 우리 속에 어디에 일어났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이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그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우리 속에 어떤 역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만 보는데, 문제만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과 애통함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달리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요? 고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 고난은 그냥 고난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외로움과 또 억울함과 슬픔과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당연히 당하게 돼 있는, 아니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어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또 억울함과 이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다고, 너가 믿는 하나님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너희들에게 도움되는 거라냐고, 하나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괜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았던 그것을 내가 왜 버려야 할까, 끊임없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과 문제로, 그죠, 옛날로 자꾸만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뭐 하시려고요? 그러기에 너희들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할까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역사하지만 우리처럼 억울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 주님을 믿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믿음에 의문이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도록 사탄이 우리 속에 믿는 자를 향해서 이 고난이 역사하는데, 달리 눈 뜨고 보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면 그 고난 하나하나가 뭡니까? 은철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이단자라고 그러죠, 정죄하에서 못 박힘을 당하는 자리, 예수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뭘 증명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명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 속에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신비 속에 나타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게 하는 증명의 자리,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얻을 것입니까? 세뇌함으로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겪지 못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기회이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당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갖고 있는지 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매일매일 이 삶에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